할렐루야. 어제는 이제 노아홍수 이전에 이전 시대에 이제 그 초막절의 성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노아홍수 이후에 그 초막절의 성물들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추출해내냐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다 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마지막 그 성물들, 하나님 앞에 향기로 화제로 드려야 되는 그 성물들을 그들의 열매를 거두는 그 계보들을 계속 계시해 줘요.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의 성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막절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대한 레위기 23장을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초막절에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나팔절과 속죄절의 10일간 사이를 지나고 속죄절이 되고 난 이후 5일째, 15일째 되는 그 15일째 되는 그때에 초막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열릴 때는 뭐냐면 믿음의 소산을 다 거두는 것을 마치고 나서 열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소산은 아브라함의 4배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종들의 열매,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 이들이 믿음의 소산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두 언약의 증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으로 거뒀는데, 그 소산이 다 거두기 마치게 되면 그 이후에 마치는 순간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제 성경은 이게 다 열려야 그 말의 뜻을 알아요. 그 말의 뜻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 나무 실과가 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그 동산 중앙 외곽, 결국은 이 계시적으로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이 아니고 안뜰의 개념이에요. 안뜰에. 이런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한 그 비밀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비밀을 얘기할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초막절의 성물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라를 완성하는 그 추수의 비밀을 쫙 알고 나면 하나님은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서대로 기록해놨어요. 순서대로. 이게 다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막 그 뜻을 모르면 이게 이 말이 뭔지 저 말이 뭔지 모르는데, 이 비밀을 딱 알고 나면 하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우왕좌왕 뒤죽박죽한 게 아니고 다 순서대로. 우리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건지 저건지 막 그냥 뭐 해석도 안 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다 짬뽕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하실 때 그 후사들을 밤하늘의 무별, 그 아브라함에게 후사로 주는 그 밤하늘의 무별 안에는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이 지금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들, 그 11형제의 단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딱 기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헷불 언약을 통해서 지경도 약속, 거주할 경계 지경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에 대한 그 계시도 얘기하는데, 요 지금 그 당시는, 헷불 언약을 할 당시는 지금 뭐예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에 대한 그 열매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4대손, 믿음의 아브라함의 4대손들에게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지경까지 지정해 주시고 그 약속했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씨로 허락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중지시키시고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양을 예배해놨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참 이 성경을 이 전체 비밀을 알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내 영이 기뻐요. 그리고 다 순서대로 돼 있지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지. 예. 그 길을 못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는 것이 네가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아브라함 너의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왜 복을 얻냐?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느니 천하 만민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 계시예요. 예.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자 이때는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실 때는 하늘의 별만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까지도 허락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야 이게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 뜻을 모르고 읽으면 성경은 하나도 열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바다의 모래알 같다니까 이 땅의 인류가 막 모래알같이 많고 막 사람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아들의 씨와 종의 씨와 이 천국 시민의 씨, 이 씨들이 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딱 하셨어요. 자, 약속을 딱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나오는데 쌍둥이 아들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야곱하고 에서가 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종과 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생명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풀어지는데 그거 모르고 풀면은 저것들은 왜 맨날 싸움이 나고 앉았고 저거는 또 왜 팥죽 팔아먹고 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네, 참 놀라우지 놀라워.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아들 이삭에게 허락을 했어.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워. 뱃속에서부터. 왜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싸우는지. 이걸 싸운다니까 저것들은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이들은. 네? 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 땅에 속한 자에서 홀의 생명 안에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쟁탈전에서 지는 놈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되는 거고 이기는 놈은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네? 자 이제 태 안에서부터 싸워. 왜? 네 자손이 지면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이 되는 거고 내 자손이 이기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소산으로 추수되고 하늘나라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창세기 26장부터 야곱과 에서의 삶을 사면 다 풀어져요. 전부 다 풀어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쟁탈전의 핵심이 뭐고 이 쟁탈전의 상급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집 뱃속에서. 이 쟁탈전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줘야 되는데 이 율법을 따라 율례와 규례를 따라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장자권의 싸움이에요. 이게 장자권의 싸움이라고. 네? 이게 처음 들어보죠? 네. 네. 왜? 이 장자권의 싸움에서 이겨야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부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미 새 예루살렘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의 그들의 그 계보, 그들을 확정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들의 신분인데 그 제사장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해버려요. 야곱의 삶을. 그래서 야곱이 마누라도 4명 없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염소 다 끌고 가고 막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야곱이 결국은 쟁탈전에서 이겨버렸어. 딱 나오는데 이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쫙 나오는데 발목을 탁 잡았어 야곱이. 근데 이게 먼저 나온 놈이 그 형이 먼저 나오는데 본인이 뒤에서 다리를 딱 잡고 나왔어. 근데 둘째로 나왔잖아요. 둘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국민이. 아이고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 뭐 아버지가 하셔놓고 뭐 또 두 국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 아버지 마음을. 아버님이 모르시고 두 국민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넣어놓고는 내 복 중에 이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큰 자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얘는 동산 각종 실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게 야곱은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 무화과 열매로. 자, 이게 나눠져 버려요. 이게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에덴 동산에. 예.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기초예요. 기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한이 차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둘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큰 자는 무조건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는 나왔는데 어쨌든 야곱의 장자는 에서잖아요. 장남. 그러니까 아니 야곱이 이삭의 장자. 이삭의 장남은 에서잖아요, 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호적이 올릴 때는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이제 차자잖아, 차자.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 하늘나라에서는 이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이 야곱을 섬겨야 돼. 이게 지금 이제 이 일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 땅이. 이 일 때문에. 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다 이것 때문에 이거 전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이 저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 땅도 지금 전부. 자,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 이제 이삭의 장자인 에서는 분명히 차자인 야곱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섬겨야 돼. 근데 이걸 이 땅에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 되는데 이게 뺏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호적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야곱부터 나와라 다시 하고 끄집어 넣다 나올 수도 없고. 자,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리브가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리브가부터 시작해서. 이 에서는 근데 참 좋은 건 이 에서가
에서가 이 어떠냐면 막 이렇게 이 지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장자권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랬으면 괜찮은데 얘는 그 뭐랄까 이 저 뭐랄까 이게 그 뭐라 하죠? 그 이 스트롱하고 막 이렇게 매니아 같이 막 이러고 막 맨 중에 매니아 막 오케이 탁 하고 막 그냥 염소 잡아 탁 잡고 막 이게 이 뭐 남자 중에 남자야. 뭐 상남자. 무슨 장자가 나고 무슨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뭐 나가서 사냥 딱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뭐 장자권이 무슨 뭐 내가 장자권이 있다고 뭐 되냐. 이걸 경홀히 여겨버려요.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좀 얍삭바르고 뭐 사람이 보면 좀 왜 보면은 왜 주지도 않는데 미운 애들 있잖아요. 보면 뭐 머리 굴리고 막 이래.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여튼 머리도 잘 굴리고 뭐 야곱한테 붙었다면 다지 라반도 깨지잖아요. 야곱한테 재산 다 털리잖아요. 야곱한테.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 리브가가 지혜를 줘가지고 이제 그 이삭이 축복할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털이 많이 걔 에서가 털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털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에서 옷도 입고 해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일단 이삭이 이 장자권에 그 이스라엘 장자권에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앞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놔요. 예? 왜냐면 이삭이 정신이 빨딱빨딱하면 그 자기 아들을 못 알아봐. 이 축복권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이삭이 이 주는 거 염소 이런 거 맛있는 거 냄새만 맡지 이 그 분별력이 흐리게 만들어. 그런 시기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브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수들을 하는 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아버님이 이놈들 이거 지금 애미애비 다 짜고 치네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서승 막 이랬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손을 안 들어줘.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위로가 얼마나 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저기 하늘의 장자권을 가져? 응? 뭐 여기서 무슨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일이 뭘 하셨다고 다 응? 야곱같이 살고 그랬는데 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딱 정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된 거요. 전화 여러분이나 예? 아이고 복주. 진짜 대박 난 거지 대박. 이걸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 이게 대박이야 이게 대박. 그러니까 이 좀 애서 같은 성격이 있어야 돼. 애서가 막 꼼꼼하게 됐으면 이거 장자권 하나님도 머리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다 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조정. 예? 얼마나 이 참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 명분을 취하려고 하니까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 이런 걸 딱 해서 에서 배고플 때 딱 들이대면 에서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팥죽이 배고픈데 탁 먹고 정리해버려. 근데 정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에서가 지금 분통이 난 거야. 왜냐하면 이미 강은 건너가 버렸어. 게임은 끝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았잖아.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누가 팥죽 주면 먹지 마세요. 팥죽 주고 홀랑 배고프다고 먹고 저기 하늘의 장자권을 놓치지 마시고. 네. 이러니까 이제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거예요. 전부 다 게임이 끝났어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딱 정리 정도. 근데 내가 이걸 앞만 봐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게 어떻게 그 에서가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지금 그 추리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리브가 막 여기 엄마 뭐 아빠 뭐 다 해가지고 이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걸려가지고 배도 고플 때 팥죽 들이대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얘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솔직히 에서가 참 아둔한 사람이야. 이게 사기당한 거지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리가 됐어.
재밌죠? 안 재밌어요? 위로도 받고. 이걸 들을 때 아유 애써 좀 우리를 생각하시라고 우리를. 우리 절대 장자권 뺏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에서는 끝났어. 그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에서가 막 이제 흥분해 죽인다니까 이제 도망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망간 길도 리브가가 다 해놨잖아요. 어디로 가서 거기로 가라 뭐 삼촌 집 가라 이미 다 준비해놨어. 도망갈 길도. 그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을 곤히 잠잘 때 그때 야곱하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에서하고 약속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에? 뭐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 안에 이 24보좌가 있는데 이 우편과 좌편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장자권을 취할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장자권을 취할 자가 제사장을 취할 자가 누구냐? 후사와 이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딱 정했는데 그 자리에 보좌에 앉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정한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보여가지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택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정함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얍삭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난 야곱이 싫어. 내가 봐도 난 에서가 더 나아요. 훨씬 에서랑 나랑 대화가 될 것 같아 좀. 이거 야곱 붙으면 이것도 하늘에 속한 장자권도 이거 속일 거야 이게. 예. 그래갖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까지 지금 이 간교함이 있다고 이게. 근데 이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딱 택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야곱은 몰라요. 자기의 앞으로 삶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삶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보좌에 들어가기까지 그에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려 있고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 주님 오셔 가는 이 길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망해요. 그거는 샛길로 가요. 샛길.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지혜예요. 지혜. 네. 그렇지만 성령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택정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다 영으로 인도해 가버려요.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베델에 가서 하는 행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천사를 내려보내고 야곱에게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지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열방 안에서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신분에 그 율법의 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나오는 거죠. 전부. 열방 안에. 이스라엘이라니까 저 유대인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탈이 14만 4천이에요. 토탈 14만 4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해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네 삶은 내가 이제 주장하게 되어 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도 주장.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자기는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을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 라헬 때문에 그 이 순정한 마음, 이 사랑이 삭힌 거예요.
탁 하니까 하나님이 7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해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레아를 그 싹 집어넣어주고 7년 더 있을래?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레아 땀에 라헬 땀에 7년을 더 있어. 네. 레아는 첫 부인으로 줬는데 자기는 라헬이 더 좋은데 이쁘고 하나님이 7년 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꿔치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걔가 20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돌아오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야곱이 그래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다 주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삶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 만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겪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봐야 이길 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정해놨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단 말이에요. 살아보다가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94년에 하나님 그 만나 첫날에 한 방에 깨졌을 때 93년도에 제가 막 너무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때 94년도에 그래 한번 붙자고 한 방에 나갔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이미 나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게 했고 그래 해보자 그러고 한 방 쳐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더라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뭐 억울해요. 나는 힘들어. 이럴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었고 내 인생이 이럴 때도 너는 빚진 자야. 이러면 빚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졌단 말이에요. 예? 참 이런 분이 이런 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 야곱이 자빠져 자는 데가 어디냐면 또 해필이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빠져 자. 거기 베델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늘의 문이고. 왜 거기 가서 자빠져 자냐고. 지가 가서 피곤해서 눕는다 해도 아무 데나 못 누워. 왜냐면 거기에 누워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 왜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문 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다 풀리잖아요. 그죠? 예, 뭐 하늘에 뭐 하나님의 전이요 막 여기서는 막 거룩한 거 막 이러는데 얘는 문 위에 있어야 돼. 문 위에. 왜냐면 성소의 영역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성소에. 예, 이게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 하늘나라로 오면 네 주소를 가르쳐 주는 주소. 네가 거할 곳이 거기라는 거. 거기다 눕혀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정말. 예?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응? 여기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그 우편 보좌에 생수가 흐르는 그 흐르는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받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 가서 누워있지만 우리는 12기초석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께 알아들으시죠? 아, 대화가 된다, 대화가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어디서 뭔 얘기인지 뭐 눈을 뻘떡뻘떡 떴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졌네. 좀 더. 네, 그래요.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을 죽은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죽은 돌로 기름을 부어야 돼? 왜? 이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 나중에 이들은 다 죽어요. 산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이 뜻을 알고 하늘의 전 문 다 알고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딱 서원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지체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에게는 뭐 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 계시는데 내가
이 가는 길, 지금 바다나를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가기 전에 배고프지 않게 먹을 양식 주시고 입으로서 주사. 해서 입고 먹고 먹는데 내가 저기 힘들어서 죽지 않게, 육이 죽지 않게 해달라. 그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대화할 때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때는 수준이 달라져요.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가. 네? 야곱에게는 지금 땅의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리를 얘기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실 거라니까. 자,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원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자기가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이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 안 열린다. 왜? 이 자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장을 받았고 이 자는 혼이 구속함을 받는 산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고 상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10분의 1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14만 4천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두셔야지.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일은 계속 복잡해지기 시작해. 재미있으시죠?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구약이 재밌지. 이상한 소리하고 저기 히브리어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여러분 다 졸아.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네. 그런 소리는 듣들 말어. 왜냐면 성령이 영으로 쫙 풀어야 여러분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길이요. 네. 그래서 또 말씀대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대로 풀면 성경은 안 열려. 말씀대로 풀면 영으로 풀어야 열리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좋아, 약속을 했어. 그럼 네가 10분의 1을 드린다 했어. 오케이. 그리고 바다나라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살면서 2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 약복강가에서 걸리는 거예요. 약복강가. 이 약복강가를 건너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베델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델. 또 베델. 베델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서 또 머리 굴려. 좀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할 일이지만 베델로 안 가고 얘가 어디로 가냐? 세겜으로 가보죠. 세겜으로. 가가지고 개판됐잖아요. 집안이. 얘는 꼭 한번 이렇게 당해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배는 거야. 직행으로 못 가요. 직행으로. 네? 우리는 직행으로 가는 거야. 직행. 이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으시네. 그래도 아유 할렐루야. 감사하네. 자,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를 건너오려면 갈 때는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 근데 올 때는 지 마음대로 못 와. 왜냐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돼 버렸기 때문에 약속이 됐어. 그 지금 야곱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자기가 잘 몰라. 하나님이 자기랑 지금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와이프 12아들 다 데리고 마누라 4명의 아들 12, 또 소, 양 막 해서 딱 해갖고 올 때 휘파람 샥샥 부르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너 딱 가면 우리 저기 가면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재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약속의 땅 내가 살던 그곳에 가면은 이제 뭐 난리 나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기분 좋게 오는데 약복강가에서 딱 걸렸는데 아유 그 애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소가 그 애소는 2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그걸 한을 품고 있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갑자기 오금이 저리고 이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 앞에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 앞에. 다 약속까지 했는데 죽음 앞에서 무너져요. 뭐요? 에서 너 죽여버린다. 에서는 또 하면 한다는 성격이잖아요. 화살도 잘 쏘고 또 칼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붙어봐야 게임이 안 돼. 야곱은 머리만 굴렸지. 그러니까 붙어봐야 레슬링을 하든지 컨트롤해도 에서한테 깨져. 자기는 죽게 생긴 거야. 뭐 싸움으로 안 돼. 예. 근데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군사를 데리고 와서 한다니까 이 야곱이 갑자기 오금이 저리고 발이 풀리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지금 얘가 지금 갈 바를 몰라.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이 뭐니 해도 돈으로 이걸 사야 됐다 마음을. 이래가지고 자기 있는 돈도 싹 보내고 뭐 재산도 모아서 이게 뭐 형님한테 드려야 된다 그러고 막 먼저 보내고 그걸로도 안 통하니까 마누라들 다 보내고 싹 계속 다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래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용서하마 이러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계속 너 오기만 해봐 너 죽어 그랬더니 못 가는 거야.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 가면 야곱이 안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지 못해.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야곱이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천사와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하기 시작해요. 씨름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 씨름을 하고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네 이스라엘입니다 해야 되는데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야곱으로 해서는 못 들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갈아치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 물어보는 것이 네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가 야곱한테 져가지고 하나님이 씨름해서 져서 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부른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 이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네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게 아니고 왜? 장자의 명분 장자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장자의 명분은 땄지만 아직은 네가 이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성의 12보좌에 야곱의 12지파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네 육적인 이름, 너도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돼. 이스라엘. 그래야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제사장의 신분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여지만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신분이야.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씨름을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이제 자기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함이 되었다.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인치고 나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한도뼈가 끊어서 쩔쩔매고 나니까 이제 그 한도뼈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한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옷은 고위로 만든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베옷은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싸야지 제사장이 그것이 뭐예요? 내 육적인 것을 다 벗는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임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는 게. 그래서 이 지금 야곱도 구원의 표를 받은 계시예요. 그게.
그래서 약복강가를 쩔뚝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건세가 임한 게 하늘나라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택정을 받고 인을 처벌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듯이 죽이겠다고 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성령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아니,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 에서를 이놈 오기만 하면 했는데 에서가 올 때 보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또 연출을 하신 거예요. 연출을. 야곱이 딱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뭐 난 야곱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에? 내가 글쎄 어떻게 뭐 내가 돈 더 드려? 막 이러고 이랬으면은 죽임을 당할 텐데 이게 그냥 쩔뚝거리면서 거의 죽음 집회에서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동생이 저걸 그 에서는 또 이 사나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센 놈한테는 치는데 이게 힘이 있어서 막 쩔뚝거리는데 그놈을 치면 이게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냥 야곱을 품으면서 그냥 하니까 야곱이 봐요. 에서가 내가 이제 내 동생을 보호하리라. 아니에요. 형님은 형님대로 가세요. 그래? 세일산으로 가세요. 세일산. 가나안 땅을 벗어서 그 세일산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야곱은 말이지 그러면 빨리 딱 깨달았으면 지가 깨달았으면 빨리 그 약속한 베들로 올라갔는데 이놈이 또 세겜으로 빠지네. 빠져갖고 또 이 땅에 있고 막 하다가 그 자기 딸 그냥 강간 나오고 디나가는 막 난리 쳐가지고 개판 되잖아요. 개판. 왜 세겜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야곱이? 왜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지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성경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이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는 게 뭐예요? 이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삶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 가는 길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 안에 다 같은 부류예요. 이 부류.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여기서 머리 굴리신 거 봤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주님 머리 굴리신 거 본 거 기록 보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어느 구절에 있는가 나한테 좀 가르쳐줘야 돼. 앞만 봐도 한번.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가시는 거지.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야곱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야곱의 길은, 야곱이 간 길은 이게 땅에 물질도 오고 좀 출입을 쓰고 이러면 막 와. 막 마누라도 4명 오고 막 다 와. 이게 좋잖아. 예? 이게 보기 좋단 말이에요. 마누라도 4명 없고 뭐 먹을 것도 막 풍요하고 뭐 땅에 부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거 보고 쫓아가요. 자기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막 이러고 살아. 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딱 치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달라지고 하늘의 비밀을 하니까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늘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제사나라 조상으로 택했기 때문에 리브간을 통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오는데 이 장자 직분을 빼앗긴 에서는 역시 맨 중에 맨이야. 이게 살려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건 이렇게 가버려야 돼. 뭐 그냥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어차피
젊어서 노세 젊어서 그냥 가는 거야. 뭐 얘 어차피 뭐 말씀 믿음도 없는데. 제일 불쌍한 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지옥 가는 거야. 제일 불쌍한 게. 왜냐면 괜히 지가 신령한 척 하다가 지옥 가. 이것도 못하고 에서처럼 화끈하게 놀아버리는 거야. 화끈하게. 에서는 봐야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서 에서는 와이프도 딱 어떤 와이프거든요. 함의 자손의 여인네, 가나안 여인. 참 미혹이 넘치고 매혹적인 여인. 이게 딱 결혼하는 거야. 보기 좋잖아. 그 다음에 이스마엘 딸.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 그런 딸. 그런 게 보기 좋은 거야. 에서는. 예? 그게 보기 좋은 거니까 에서에게 허락한 아내는 왜 이런 가나안의 여인과 이스마엘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냐면 모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천국 시민들의 자손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 밭에서. 이제 혼혈 작손이 나와요. 혼혈 작손이. 이게 나오죠. 이 함의 부인도 그 가인의 계보의 네필림 혼혈 자손 피에 섞인 거하고 이 함 노아의 자손하고 아들하고 결혼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아.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의 자손도 지금 뭐예요? 이스마엘 딸이나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혼혈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족속들 안에서 뭐예요? 야곱의 자손하고 또 그 자손 그나스 자손하고 또 결혼했고 나오는 게 요게 에돔 사람 3대후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 출애굽했을 때 그 안에서도 그 초막 안에도 그들이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이 살았다는 게 같이 출애굽해서 초막 안에 광야에서는 초막 안에 살아야지 초막 안에 안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게 초막 쪽으로 영적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프레임을 알면은 에서가 왜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이스마엘 딸과 결혼해야 되는가? 에서의 생각에서는 뭐 보기 좋으니까 결혼했다지만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소산에서 낳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밭을 바꾸는 거예요. 이 셋과 가인도 뭐예요? 죄의 종의 이 열매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 밭을 여섯째 날에 사람 여인하고 그 밭을 예비하듯이 이 셋은 아담의 자손들 안에서의 밭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받다는 그 밭에 가서는 야곱의 부인들을 얻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낳는 밭을 예비하고 에서는 또 이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여인과 이스마엘 여자 딸을 하고 결혼해서 그 밭을 또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한 밭이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야곱이 이제 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헤브론에서 살면서 이제 자손들이 있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가 나오는 데가 언제예요? 이제 7년 흉년에 2년차가 될 때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나올 때 그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 야곱의 몸에서 나오는데 모세는 그들이 야곱의 직계손이니까 66이나 그러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 12절에 14절에 뭐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 추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66인이 아니고 75인의 사람을 요셉이 청했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청했다고. 사도행전 7장 12절에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냐면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자 보세요. 모세는 창세기 4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들은 야곱의 자부의 66명이다 하고 이들은 다 야곱의 몸에서 온전히 나온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의 직계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스데반은 뭐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예요? 요셉이 야곱과 그 친족 이런 5사람을 청했다고 얘기해. 근데 그 창세기 41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 자기 베냐민까지 동생들을 출세 오는 거는 얘기를 하지만 이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예비되는 이 75명은 구인은 그 자손들이 오는 혼혈족속이죠. 야곱의 자손과 그 에서의 자손이 결혼해서 나온 자손. 이들이 오는 것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는. 그런데 오직 스데반에게만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말과 이 말이 66년과 75년이 안 맞지 이게. 근데 저에게는 이걸 성령이 또 풀어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봐요. 이 비밀이 열리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니까 그때 일어난 그 일 안에 요 스데반도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출산하는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자손들이 이 초막절의 성물로 예비되는 자들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 외의 성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아시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